우리가 종교로 정진할 때 기독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불교가 됐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전 세계 그 양대 종교인 이슬람, 기독교, 그 불교, 이슬람하고 기독교는 거의 구약 성경이 똑같아요. 같은 걸 봅니다. 다만 이제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그 어린 친구 앞에 계시죠? 네. 치킨 좋아해? 네. 정직하게 가지고 똘똘하게 기독교가 교촌 치킨이라고 그러면 이슬람은 비치 치킨이라고 하면 비슷해요. 이해가 되죠? 네. 구약 성경도 똑같아요. 다만 이제 알라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가 다를 뿐이에요. 그들 그 종교의 그 특징과 이제 목적은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 종교를 하는 이유는 죽어서 천당에 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천당이란 말이 불교에서 나온 얘기예요. 기독교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극락이고 기독교는 천국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천국이나 천당이나 같은 얘기인데 불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인들이 목적이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까지 가려면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그 지나가는 사람이 1시간 걸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걸었어요. 걷다가 한 30분쯤 지나가지고 또 물어봐요. 그 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1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30분을 걸어왔는데 왜 1시간이 걸리지? 알고 보니까 거꾸로 간 거예요. 목적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하면서 이 스님들이 법문을 하고 경전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목적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러려니 하면 안 돼요.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의 이치가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고정되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랑도 변합니다. 지금 결혼하신 분들 계실 텐데 어때요? 변하던가요? 안 변하던가요? 변화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는 코로나19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변화가 왔죠? 지금 한 5만, 6만 이렇게 돼도 사람들이 그전처럼 이렇게 움츠리지 않고 활동하고 월드컵 요즘 그 아주 핫 이슈인데 다 마스크 벗고 행사하죠. 다 변합니다. 그것을 재행무상이라고 해요. 모든 것은 다 변하는구나. 그래서 불행도 변하고 행복도 변하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제 뒤에 계신 잘생겼죠? 저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저분은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평생을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거부 중에
나는 괴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괴롭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배우자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그리고 우리 부부들이 죽음을 이제 임박해 있을 때에는 그 어느 누구라도 그 죽음에서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하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살아있는 사람은 언젠가 필멸, 세상을 저버리기 때문에 괴롭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목적이 정확하게 좌표가 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불자로서 정진을 하면 그것이 그야말로 불교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 불자라고 하는 딱지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절에 열심히 몇십 년을 다니고 절에 큰 시주를 하고 절에 많은 봉사를 하고 그 한 스님을 큰 스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시봉을 했다고 해서 불자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목적을 두고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던 깨달음, 모든 것은 변화하고 나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진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의 목적으로 두고 정진을 하면 첫 번째 정견, 바르게 볼 수 있어요. 바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허상을 찾지 않고 여러분이 진실하게 가기 때문에 마음이 맑아집니다. 날씨는 지금 아주 추워도 여러분 겨울날에 여러분들 햇살 보신 적 있죠? 어떻습니까? 아주 맑고 청아하죠. 그런 마음이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진짜 불교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불교가 여러분들에게 참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가피라는 게 있어요. 가피. 따라해보세요. 가피. 여기다가 오자를 넣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뭐예요? 오가피. 네, 여러분들 가피 많이 입으라고 오가피를 제가 많이 심어놨어요. 이것을 이제 서양 종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우리 처산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 네. 우리 제가 그 세계 불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스리랑카 먼 데서 이렇게 오신 우리 처사님도 이렇게 정확하게 은혜. 그래서 불교를 하면은 손에서 막 장풍이 나오고 도사가 되고 도인이 되고 막 신통력이 생길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불교는 말이죠, 사실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리얼하고 팩트를 얘기하고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보태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반드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그런데 가피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과거에 이 인간몸 받기 전에 악행을 저지르고 업을 많이 만든 사람은 현생에 흙수저로 태어나고 고통받는 건 사실입니다. 노력을 안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피,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노력을 했기 때문인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가피, 은혜를 입으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의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주파수를 잘 맞춰요. 스님 무슨 뭐 라디오 들어야 되는데 왜 주파수를 맞춰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는 베타파입니다. 베타파. 베타파는 좀 청정치 못해요. 그래서 베타파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뒤에 여러분 앉아있는 뒤에 아우라라고 하죠. 우리 몸이 아플 때 한의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이게 기계에다가 검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원적외선 같은 걸로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우리 몸의 체온도 빨갛기도 하고 파랗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생체 리듬을 보는데 여러분들의 그 몸 뒤에 검정색 이 원이 그려져요. 이 베타파의 특징입니다. 왜? 간단해요. 먹고 사느라고 사람이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파수를 잘 맞춘다고 하는 것은 이런 베타파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알파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알파파를 가지고 있는 분이 대표적인 분이 바로 제 뒤에 계신 분들인데 그 중에 이쪽에 계신 분을 관세음 보살님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해보세요. 관세음 보살. 자, 또 따라해보세요.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 관세음 보살님인데 관자재보살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저분이 알파파를 굉장히 강하게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디사트바라고 해요. 이쪽에 계신 지장보살님께서도 역시 알파파를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내가 불자인데 가피를 좀 입어야 되지 않은가, 은혜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은가. 여러분들 소원이 많죠. 여러 가지가 있죠. 자식 문제, 돈 문제, 애정 문제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내가 원만하게 소원을 성취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바로 이 주파수를 맞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차를 타고 어디 갈 때 라디오를 틀죠. 그 주파수가 안 맞으면 어때요? 치 하고 소리 나죠. 주파수가 잘 맞으면 어때요? 89.2MHz 탁 KBS 탁 맞추면 깨끗하게 들리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주파수를 잘 맞추려면 부처님한테 눈도장을 많이 찍어요. 이 기도라는 거, 가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오늘 하고 내일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100일이면 100일, 1000일이면 1000일 정해서 꾸준하게 그 시간에 기도를 해요. 우리 그 신중기도 부패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어요. 원래는 4번씩 하던 기도인데 매달 와서 여러분들이 간곡한 마음으로 합장 발언하고 기도할 때 그때 소통이 됩니다. 그것을 주파수를 맞춘다 그래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탁이라고 하고 우리 스님들은 고한다고 해요. 아까 그 축원하시는 거 봤죠? 축원할 때 여러분들을 제가 신탁을 받아가지고 이런 그 알파파를 갖고 계신 자제자능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법문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왜 아까 이분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했는데 관자재보살이라고 할까? 그것은 자유자재롭다, 자유자재하다. 그럼 뭐가 자유자재한가? 이분은 이렇게 볼 때, 사람을 볼 때 또는 사물을 볼 때 자유자재로 본다.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불교는 기복을 하고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는 아닌데 특이하게
이 신들이 부처님 밑에 와 계세요. 부처님은 인간이었는데. 근데 특히 관세음보살님은 가피를 많이 주시기로 유명해서 그 영업록이 많이 전해집니다. 영업담이. 그래서 우리가 뭐 각기 소소한 소원을 이제 부처님 전에 빌을 때 왜 빌겠어요? 왜 소원을 말하겠어요? 잘 안 이루어지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어린아이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부탁할 것이고, 또 성인들은 어때요? 동네 이장이나 또는 뭐 시장이나 그 위에 뭐 공관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뭔가 대단한 그런 분, 천지전능한 분, 그런 분에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 관세음보살님 이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볼관자, 우리가 한문으로 볼견자가 있지만 이건 그냥 보는 것이고, 볼관자라고 하는 것은 디테일하게 어둠 속에서 LED 형광등을 환하게 비추듯이 환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는가? 세자는 우리가 세계할 때 인간 세계, 이 지구촌을 다 본다는 거예요. 음자는 소리 음자예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모든 사람들을 아주 환하게 지켜보고 계신 그런 분이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고, 우리가 아주 재능이 다재다능해야 그러잖아요. 그 재자, 재능제자예요. 자재로운 거,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관자재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세음보살의 영업록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에서 OECD 가입국 중에서 꼴찌입니다. 어떤 분은 그 컬럼에서 신문을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자식을 낳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컬럼을 쓴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요즘 아이를 한 3 정도 낳으면 나라에서 생활비도 어느 정도 나오죠. 그 지자체마다 다르게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 하나도 안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한 몇백 년 전 넘어가면은 여자는 무조건 자식을 낳아야겠어요. 그것도 아들을 낳아야겠습니다. 스리랑카는 어땠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그렇게 낳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8명, 9명씩, 저도 그 형제가 지금 정확하게 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명도 안 나요. 그 시대 때 꼭 자식을 낳아야만 하는 시대. 자식을 안 낳으면은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고, 때로는 심지어는 남편한테 쫓겨나는 그런 시대예요. 한 여인이 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자애자재로운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그분에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1년 기도 대단한 거예요. 매일 부처님에게 분도장 찍으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도 천수경, 관세음보살 기도할 때는 천수경, 왜냐하면 그분이 1000개의 손과 눈을 갖고 있어서 그 눈과 손으로 많은 분들을 보살펴 준다고 해서 천수천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묘장도 대단하니 관세음보살 보문경, 고왕경, 이런 경전이 관세음보살님 전에 가피를 얻고 소고소망을 이루는 기도들인데, 그래서 제발 아들을 얻게 해주세요 하고 1년간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딱 이 시기가 된 거예요. 12월 달 동지를 앞두고 있는.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됐구나 하고 그동안 내가 1년간 기도를 했는데 그 이제 만지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예, 자꾸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니까 1년간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내가 뜻을 이뤘구나. 그런데 그 한 며칠이 있다가 아기가 또 떨어져 버리고 지워진 거예요. 그 여러분들 1년 기도 해보신 분 계십니까? 1년 기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1년 기도 안 했죠. 저 보살님 해보신 거 그죠? 3년 하셨어요? 근데 기도해서 안 되면은 어때요? 좀 화가 좀 나던가요? 어때요? 안 나요? 진짜요? 확실해? 대단하신 보살님이. 그래서 내가 1년간 기도를 했는데 부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내가 전생에 업을 많이 졌나? 아니면 내 사주팔자가 그런가? 그렇게 한답니다, 대부분. 그 실망을 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1년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기도를 했어요. 좋은 아들, 귀여운 아들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또 이제 이맘때가 됐는데 또 자식을 얻었어요. 그 예전에는 지금하고 달리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한테 진맥을 하면은 알 수가 있어요. 대단한 거죠. 진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부처님한테 기도한 그 가피가 있구나 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한 며칠 있다가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 이번에 이제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까지 해보자. 그 절의 스님도 한 3년은 해야 소원이 성취가 된다니까. 3년이면은 며칠인 줄 압니까? 1000일이에요. 1000일이에요. 기도는 1000일은 해봐야 돼. 그래서 3년째 열심히 기도해서 또 이맘때 돼서 또 아이를 수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확신하겠다. 그래서 이제 가족에게도 알립니다. 시어머니한테 제가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그 시대 때는 그 좀 잘 사는 집은 잔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으고 또 맛있는 음식을 해서 있는데 또 며칠 있다가 유산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이 눈물이 나요. 내가 진짜 이렇게 복이 없는가. 마을 사람으로서 잔치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막 원망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관세음보살님이 크게 출연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직접 보신 분 계세요? 꿈 말고 관세음보살님 보신 분 없죠? 영화로 그죠? 이소룡이 나왔을 때요. 보셨어요? 영화로 봤어요. 영화로? 근데 실제 관세음보살님을 보게 되면 무섭습니다. 왜? 안 보이는 게 보이고 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실 때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죠. 그 백이관세음보살님. 그 뭐 전설의 모양도 아니고 무서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관세음보살님 옆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같이 나타나는데 그 여인이 눈을 보니까 눈이 쫙 올라가서 무서워. 막 노려보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전생에 자식을 하나 얻었는데 그때 이 여인이 첫 번째 부인이었고 이 여인이 이제 소위 첩이었던 거예요. 첩이 자식을 가지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소위 이제 그 사약 같은 독약을 먹여서 그 유산을 이제 시킨 그 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을 당한 그때 그 당시에 그 독약을 먹은 그 여인이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반드시 세상을 떠나면 너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복수 중에 제일 무서운 복수가 어떤 복수냐면 그 사람 몸에 자식으로 들어가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원수를 갚는 거라.
그래서 네가 자식을 얻으려고 해. 좋다. 그럼 내가 네 몸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환생을 해서 복수를 하겠다. 요즘 그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하고 좀 비슷해. 여러분 보십니까? 네. 네. 제가 요즘 겨울에 칡을 많이 캐서 먹으니까 그 칡에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피부도 좋아지면서 드라마 보면 눈물이 나. 갱년기.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어요. 제가 나이가 딱 그맘때거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들로 태어나서 복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관세음보살 심묘장구 대단하니 나무나 다나다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착상이 돼서 임신이 딱 됐는데 좀 있으니까 또 관세음보살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복수를 해야 되겠다. 또 이제 1년을 또 기도했잖아요. 2년째. 그때는 이제 몸에 탁 들어가서 이제 됐다. 내가 이제 이 몸에 들어가서 완전히 전설의 고향입니다. 그야말로. 전설의 고향이에요. 전설 따라 삼천리요. 근데 또 관세음보살을 찾아서 제가 못 들어갔다. 3년째 되는데도 못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나도 억울한데 그때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네가 지은 그 업은 반드시 네가 받는 법인데 네가 그 여인을 해하게 해서 복수를 한다 해도 너도 업이 되니 그 업을 너도 다음 생에 받을 것이니 이제 됐으니 그만하거라 해서 이제 내가 마음을 다잡고 이제 가려고 한다. 3년 만에 아이를 얻었는데 그 아이가 그 당시에 요즘 얘기로 치면 국무총리가 되거든요. 그 실제 있었던 그 관세음보살 영업록에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 한 3년 기도를 해야 여러분들 몸에서 파장이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좀 바뀌어갑니다. 청정해져야 주파수가 바뀌어요. 그리고 까만 오로라에서 오로라가 아니라 아우라입니다. 노랗게 되더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부처님처럼 황금색으로 쫙.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피를 얻으려면 바로 이분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 바로 뒤에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의 메시지를 주신 분이고 진리를 얻게 해주신 분이니까 진리를 얻게 해주세요. 깨달음을 얻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관세음보살님한테는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운 게 8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로병사, 그 다음에 구고 듣고 내가 원하는 거 못 얻는 거,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 정든 사람하고 헤어지는 부분, 그리고 원증해고 원수를 만나고 하는 거. 그 원수를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다니는 그 회사에 고집센 팀장 같은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오음성보라고 있는데 우리 몸이 색수상 행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느낌으로 이루어져 있고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의지로 이루어져 있고 식별하는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사고,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죽는 거, 이런 괴로움에 봉착한 분들, 그런 분들은 바로 이분에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식 문제, 그래서 9가지 구고고난이 있을 때, 그리고 이 오른쪽에 계신 저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머리 스타일 하고 계시잖아요. 띠를 메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이 육환장이에요. 지옥을 여는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보면 링이 있죠. 네. 저 링으로 지옥문을 쳐서 잠깐 열어서 고통받는 중생을 이렇게 구원해내는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조상님 기도할 때 지장보살을 찾습니다. 우리 도량은 특이한 것이 이 지장보살님이 1000분이나 있어요. 늘 지장보살이 떠나지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내가 불자라면은 이왕이면 목적이 정확하고 깨달아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가피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 오신 우리 법부님들이 다 속옷소망은 다르지만 내년부터는 꼭 가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사님은 어떤 가피를 얻고 싶어요? 걔는 얘기해보세요. 땅,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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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월세 나가고 그렇잖아요. 요즘 네. 집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 처사님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대로 행복해요? 네. 그 뒤에 계시는 모습. 네. 어떤 소망? 저요? 네. 현세에서는 집 하나 갖고 싶고요. 집. 네. 마지막으로 우리 보살님 소원.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 소소망은 다르지만 주파수를 잘 기도를 많이 하고 정기기도 열심히 정진해서 반드시 가피를 얻도록 제가 내년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하늘에다가 신탁을 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